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부터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연합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양광모 씨가 썼던 굿바이 갈등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인생을 가리켜서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갈등하는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자신과도 갈등을 하고 타인과도 갈등을 하고 국가 간에도 갈등을 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버스 안에서 심하게 싸웁니다. 함께 타고 있던 승객들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럼에도 그 싸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중년 인사가 싸움을 향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싸우려고 하면 교회 가서 싸워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교회는 싸움터입니다. 세상에서의 큰 싸움은 작게 보이지만 교회 안에서의 작은 싸움은 이게 크게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작은 다툼이라도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가 주의하고 노력해야만 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랬습니다. 투기와 분쟁을 공동 번역에는 시기와 경쟁심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교회 일을 할 때에 시기와 경쟁, 투기와 분쟁으로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상처를 입고 싸우고 다투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싸움꾼들은 누구일까? 빌립보 4장에 보니까 두 여인이 나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서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랬습니다. 유오디아라고 하는 뜻을 보니까 순조롭게 여행을 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순두개라고 하는 뜻을 보니까 돌발적으로 일어난 사건, 이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두 이름을 조합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일이 잘 순조롭게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돌발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되어서 그 계획이 중단되거나 취소가 되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 간에 서로 싸우고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케이스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다면 교회 안에 조그만 잡음이라도 일어나지 않도록 줄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입장일 겁니다. 싸움하는 교회 아무도 가기 싫은 겁니다. 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모임에 반드시 속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의무적으로는 구역이나 기관이나 부서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자발적인 모임도 교회 안에 맞습니다. 문화교실이라고도 하고 소그룹 모임이라고도 합니다. 성경 읽기 모임도 있고 화요일에 있는 자녀를 위한 기도회도 있고 또 마라나타 연주팀도 있고 여성 중창단도 있고 여러 가지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 모임들에 속해 있으면서 뭔가를 결정하고 상의할 때 사람들 간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희한하게 일이 잘 진행이 되다가 순두개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저 순두개만 없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 순두개를 피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그 순두개는 식당에 가도 있고 예배당에도 있고 심지어는 화장실에도 만날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두개가 누구일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교회에 처음 오신 새 가족들은 조금도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오래된 분들, 교회에 대해서 좀 알고 있다는 분들이 끊임없이 교회의 다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교회가 어떻게 연합할 수 있을까?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원어를 보니까 생각을 같이 한다 이런 뜻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같이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뜻도 있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감정이나 그 사람의 태도나 그 사람의 의지와도 같은 한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 내 마음 같지가 않다. 저 사람은 나와 좀 코드가 맞지 않다.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그 머릿속으로 한번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음이 잘 맞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쇼핑할 때입니다. 부부가 손을 잡고 쇼핑을 하러 나가지만 돌아올 때는 각자 돌아오는 일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 여자분들은 쇼핑을 길게 하고 싶어 합니다. 되도록 백화점에 쇼핑을 갔다고 하면 아침에 가서 저녁 때 들어오고 싶습니다. 점심도 해결하고 저녁도 해결하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그런데 함께 동반한 남자들은 한 30분쯤 하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잘 맞지 않는 겁니다. 남편들이 아내의 좀 기분을 맞추어 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쇼핑하는 마음,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맞지 않기 때문에 기분 좋게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와서는 부부가 한바탕 하는 겁니다. 부부가 한 집에 살지만 이렇게 마음이 다르면 불편한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구역, 한 기관, 한 부서 함께 우리가 모여 예배를 드리지만 서로가 마음이 틀리면 왠지 이게 좀 껄끄럽고 왠지 이게 참 불안한 겁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가 여러분 그랬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기쁨이 사라졌다 그랬습니다. 교회 오면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의 얼굴은 마치 초상집에 온 분위기처럼 냉랭하고 쌀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싸움은 진리에 대한 싸움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무래도 여자분들이기 때문에 감정 싸움이었을 겁니다. 감정 싸움은 제가 볼 때는 어떤 그 모든 싸움보다 굉장히 이게 풀기 어려운 싸움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냥 저 사람은 싫은 겁니다. 한쪽에서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저쪽에서는 무조건 반대합니다. 왜?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싫으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또 어떤
제안을 내면 또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싫어합니다. 이게 바로 감정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마음을 좀 다스릴 것을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32절입니다. 제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마음을 보니까 루하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음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내면적인 감정의 동요도 들어있고 흥분도 들어있고 충동도 들어있는 겁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끊임없는 갈등과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냉철한 판단력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연합되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내 감정을 누르고 그 안에 주님의 감정을 담을 수만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 안에서 연합할 수 있는 겁니다. 각자의 마음, 각자의 감정으로는 하나 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연합하여 오늘도 주님의 일들을 여러분 잘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직 겸손한 마음입니다. 3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립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다투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툼입니다. 이 다툼의 원어를 보니까 에리데이야 이렇게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을 보니까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 빌립보 교회 안에 사람들이 파당을 졌습니다. 그리고 파당을 지은 사람끼리 싸우는 말다툼을 가리켜서 다툼이다 그랬습니다. 각자가 속해 있는 파의 당의 이익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세냐 내가 센가 이거에 관한 싸움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웠던 겁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큰가 누가 높은가라고 하는 다툼이 벌어집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식탁에 앉은 사람과 심부름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높은 사람인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직접 하십니다. 높은 사람은 식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심부름하는 사람으로 여기에 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툼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나는 싸움꾼이 아니라 나는 심부름꾼입니다. 나는 높은 사람이 아니라 나는 낮은 사람입니다. 나는 강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 상대방을 대할 때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이런 관점으로 대해준다라고 하면 우리 안에 다툼은 어느 정도 사라지게 될 겁니다. 또 하나 허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케노독시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 내용 없는 영광이나 자랑이다 그랬습니다. 허영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가 아니라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허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허영이 심하면 자기 우상화에 빠질 수 있습니다. 허영이 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최고라고 인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자존심이 상했다.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싸움을 걸기를 시작하고 문제와 갈등이 여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제널드 호던이라고 하는 분이 허영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허영이 동기가 되어 움직이는 사람들은
자기가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거만하게 주장하지만 실은 오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다. 허영이 있는 곳에는 화합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는 연합할 수 있을까? 오늘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겸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오늘 3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한 랍비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정은 화목했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우위를 지킬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가족들이 한밤중에 다 잠을 잡니다. 그때 한 아들이 일어납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다른 형제들은 다 잠을 자는데 나는 잠을 자지 않고 깨어서 지금까지 계속 기도했습니다. 칭찬받으려고 한 겁니다. 그때 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그러면 안 돼. 다른 형제의 흉을 보는 것보다 다른 형제와 같이 잠을 자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날까? 남 흉 보는 것 때문에 그럽니다. 남의 단점을 잡고 지적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다른 사람들을 흉보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우월주의적인 생각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를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러한 언어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신분이 낮아 열등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목수의 아들이다. 너 괜찮다. 외모가 조금 못생겨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볼품도 없고 풍채도 없다. 너 괜찮다. 학력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학교에 다닌 적 없다. 나 배운 적 없다. 너 괜찮다. 물질 때문에, 가난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집 한 채도 없다. 너 괜찮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툼을 극복하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 예수님처럼 상대방을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나보다 당신이 훨씬 더 낫습니다. 훌륭합니다. 이런 언어를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로 그렇게 묶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마음은 오늘 4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본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요, 내 기준이나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상대방의 눈높이가 아니라 내 눈높이에서 상대방을 조금 일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소와 사자가 죽도록 사랑을 했습니다. 소는 정성스럽게 풀을 뜯어다가 사자에게 주었습니다. 사자는 그 음식이 못마땅했지만 참고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사자가 소를 위해서 싱싱한 생고기를 매일 대접을 합니다. 소 역시 괴로웠지만 참고 먹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헤어질 때 두 사람은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자기 중심의 최선은 상대방을 힘들게 합니다. 결국 멀어지게 하고 헤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상대방에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주어야 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돕거나 최선을 다했다.
이기적인 겁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나를 보고 당신은 나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진짜 최선을 다한 겁니다. 나폴레옹이 구라파를 점령을 하고 곳곳에 보초병을 세웁니다. 하루 나폴레옹이 한밤중에 막사를 순찰을 합니다. 그랬더니 한 보초병이 총을 그 막사의 옆에 세워놓은 채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때 나폴레옹이 그 사병을 깨우지 않고 사병이 내려놓았던 그 총을 가지고 대신 보초를 씁니다. 한참 잠을 자다가 깹니다.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자신의 총을 들고 보초를 쓰는 겁니다. 아, 이제 죽었다 생각을 하고 잘못을 빕니다. 이때 나폴레옹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얼마나 피곤한가. 잠깐 쉬게나 내가 대신 자네 대신 보초를 내가 서주겠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폴레옹은 사령관의 입장에서 사병을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사병의 입장에서 사병을 이해하니까 사병의 총을 들고 그 밤중에 보초를 설 수 있었던 겁니다.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 이게 바로 겸손의 마음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교회가 하나로 연합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마음은 비우는 마음입니다.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비웠다. 영어 성경으로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비웠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자리와 하늘의 권세를 다 포기를 하시고 사람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랐습니다. 이때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비워내는 겁니다. 자기를 없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워야 할까?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안타까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노크를 하는데 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교회는 있는데 그 교회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지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스페이스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생각과 판단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자기 열심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소리를 좀 제거하고 내 판단과 내 기준을 제거할 수 있는 길은 나를 여는 겁니다. 주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내 것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들 좀 내려놓고 비워놓고 그 안에 상대방이 들어오고 상대방의 의견이 들어오게 되면 교회 안에는 소통하고
교감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복음 선거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나를 공곡해 하니 그랬습니다. 내 안에 내가 많으니까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 2절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그랬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여러분 제로로 여러분 만드시고 내 안에 주님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러한 소리로 여러분 가득 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마음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없으십니다. 왜? 죄가 없으시니까.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여러분 외치셨습니다. 여러분 복종이 무엇입니까?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잘못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끌어안고 내가 끝까지 십자가에 나를 죽이는 희생과 결단과 복종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좀 손해가 되고 내가 어떤 일 때문에 욕을 먹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뜻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복종의 삶을 우리의 삶에 결단해야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른 사람에게 나갈 수 있다. 사람들 사이에는 항상 다툼이 있다.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화만 있을 뿐이다 그랬습니다. 갈등의 요인은 다툼과 허영입니다.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워내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특권의식이 생깁니다. 교회에 와서 굉장히 좀 어깨가 올라가고 목이 뻣뻣해지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복종의 마음으로 우리가 모두를 여러분 끌어안고 주님 안에 아름다운 화합과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안에 다툼과 싸움이 사라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과 결과들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사랑하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축복하는 우리 봉산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